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누리세요. 하나님이 이기에 가능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놓고 그 의미 없는 논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닭이 먼저라고 하면 어떻게 닭이 달걀과 병아리의 과정을 건너뛰고 닭이 먼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답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달걀이 먼저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달걀은 누가 낳았겠느냐라고 물으면 역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닭뿐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생명체의 기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속 시원하게 답할 수 있는 학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주장일 뿐인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은 생명의 기원에 대해 풀 수 없는 문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라는 말은요, 베레시트라는 말입니다. 이 빼와 레시티의 합성어인데요, 빼라는 말은 특정한 때를 의미합니다. 또 레시티는 시작, 근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시티를 직역하면 맨 처음에 라는 뜻입니다. 이와 똑같은 문장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영어로 창세기 1장 1절 또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태초에라는 말을 in the beginning, 맨 처음에 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라는 말은 맨 처음, 최초를 의미합니다. 이 베레시트는 특정한 때의 시작점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첫 출발점이 바로 베레시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첫 출발점이 베레시트이기 때문에 시간이 멈춰져 있었던 시간이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지점에서 시간이 존재하는 세계로 바뀐 지점, 그것이 바로 베레시트입니다. 시간이 흐르는 첫 출발점인 이 태초는 시간과 공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반면 태초 이전은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무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세계에서 하나님만 홀로 계셨다고 한다면 홀로 계셨던 하나님도 거슬러 올라가면 시작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신이 존재하게 된 원인이나 그 탄생의 순간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을 초월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존재하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기슭에서 야금을 치고 있을 때 저기 멀리 보이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그 불이 붙은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나무는 불이 일게 되고 결국에는 다 사그러들게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타는 것을 신기하게 여긴 모세가 가까이 다가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여쭙기를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아무것도 없던 세계에서도 홀로 계셨던 하나님이시지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또 계셨고 또 거슬러 올라가도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원인에 의해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기 때문에 원래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세계가 조성되기 전에 영원부터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하고 또 지속적으로 존재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렇게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원래부터 스스로 존재할 수 있지?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 사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없던 그 무의 세계에서 영원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본문은 창조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말을 하는데 엘로힘은 권세가 있고 또 힘이 있고 뛰어나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엘로힘은 복수형 단어입니다. 복수형이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러 개가 있을 때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를 가리킬 때도 복수형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냐? 비록 그것이 단수이기는 하지만 그 대상이 엄청나게 크고 위대하고 그리고 놀라울 때 이럴 때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이걸 장원복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은 장원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가 무궁하며 최고의 힘을 가지고 계시며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말이지요. 이어서 창조의 대상, 꼭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대상은 바로 천지입니다. 천지를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그 하늘들 그리고 그 땅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늘은 그 위에 바로 궁창을 의미합니다. 대기권과 대기권 밖에 있는 우주를 두 번째 하늘로 그들은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영적인 영역으로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영적인 공간을 세 번째 하늘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천지라는 말은 그 하늘들이라는 복수형으로 쓰였고 또 그 땅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들을 그리고 그 땅이라는 원어의 표현은 단순히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 멀리 하늘에서부터 이 땅 끝까지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 천지는 현재와 같은 그 완성된 상태로서의 천지가 아닙니다. 천지의 재료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가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바로 이 세 가지 명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원시의 모습이었고 날것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창조의 시작이었고 완전한 창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구성 물질을 먼저 창조하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시점에서 시간이 존재하는 세계로 바뀐 그 시점에 아무것도 없는 그 무의 상태에서 천지의 재료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모든 작품은 재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간단한 의자를 만들려고 해도 나무를 재료로 이용해서 만든다든지 쇠를 이용해서 의자를 만듭니다. 1996년 영국에 있는 이언 월머트라는 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복제양 돌리라는 생명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 재료도 없이 그 생명체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 재료를 이용했습니다. 먼저 복제를 하고자 하는 그 양의 그 체세포에서 핵을 추출해냈습니다. 또 다른 양의 난자에게서는 그 난자의 핵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체세포의 핵을 그 제거한 난자의 핵에 이식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열시켰어요. 그래서 분열된 그 세포를 바로 또 다른 양의 자궁에 넣은 겁니다. 이것은 이제 대리모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대리모가 되는 또 다른 양의 자궁에 그 체세포의 핵이 빠진 난자에 집어넣어서 분열시킨 다음에 그렇게 자궁에 넣어서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바로 복제양 돌리입니다. 여러분, 자궁 없이는 생명체는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증거하는 이야기죠. 그는 30년 전에 세포를 이용하여서 생명을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랍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처럼 그것이 무에서 유로 창조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언 월머트는 현실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재료를 이용하여서 생명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는 하찮은 먼지조차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주의 기원을 빅뱅이라고 합니다. 빅뱅은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이 작은 한 점에 집중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팽창하면서 폭발하는 것을 빅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학자들이 대부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크나큰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가 생성될 만큼 이 빅뱅이 있었다라는 뜻은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응집된, 밀도가 아주 응집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질이 결국은 폭발하여서 우주의 기원이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질은 어디에서 나왔느냐라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은 빅뱅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빅뱅 이전의 우주에 대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말한 원어를 보면은요, 보여주시겠어요? nothing이라고 말했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빅뱅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물질이 고도로 응집된 에너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은 어떻게 생겼냐라고 물으면 nothing이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없었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무책임한 발언입니까? 그 물질은 어디에서 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 물질이 폭발하겠죠. 그런데 물질이 폭발한 것은 얘기를 하면서도 그 빅뱅 이전에는 시간도 공간도 없었기 때문에 그 물질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빅뱅이 있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물질을 만드신 것이고 그 물질의 에너지가 응축되면서 폭발한 것이 바로 빅뱅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무에서 유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습니다. 나무나 플라스틱 같은 이런 재료가 있어야지 가차는 이쑤시개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무 재료도 없다면 자연은 먼지조차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 무의 상태에서 물질들을 만드시고 거기에 빛이 들게 하시고 거기에 물고기가 살게 하시고 거기에 나무가 자라게 하시며 거기에서 짐승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 하고 풀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무에서 물질을 만들어내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이 물질을 재료로 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태초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어떤 물질이 있었다면 이것이야말로 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심각하게 말하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권세를 가진 신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만들어진 물질이나 영적 존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이 없던 세계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영원부터 존재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신은 바로 엘로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대하여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는 이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말씀에 해당하는 로고스는 말하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 자체는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한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정말로 권세가 있고 최고의 힘을 가지고 계시며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도 그 물질을 창조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첫 페이지 첫 줄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에 걸려 넘어집니다. 말씀을 다잡고 성경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결심하지만 역시 읽기 어려운 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는 이야기는 너무나 허무맹랑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소설조차 이렇게 허황되게 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초월적인 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엘로힘은 우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십니다.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셨습니다. 아멘.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이십니다. 그 신이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그분이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원래부터 계시고 영원부터 계시며 항상 존재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 40장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개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겨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일을 돌봐주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경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최소한은 돈이 이 정도는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있으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 여러 가능성을 펼쳐놓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말로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기가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재료를 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듯이 우리가 가진 것이 현재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걷다 보니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도 개의치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천지의 구성물질을 만들어내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만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지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를 해결해 나가십니다. 확률을 따지고 경험을 따지는 사람들은 물을 유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만나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읽고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슨 걱정을 한단 말입니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생각하신 것을 말씀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는 문제를 만나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가정의 문제는 누가 와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권세가 있고 최고의 힘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재료들을 준비해 나아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배운 것이 없다고 해서, 실력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만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업의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업의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몸이 연약하십니까? 건강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송가 7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날마다 찬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게 하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도심 가운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 아버지 믿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절대자 하나님, 그 엘로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에서 이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아버지 날마다 날마다 묵상하게 하여 주시며 그 능력과 권세를 찬양하는 삶이 아버지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여 주셔서 그 능력 가운데 우리들이 위로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가운데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 가운데 알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가운데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어디 보이는 곳이 없지만 아직 배경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으로 기다려 주셔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어려운 힘을 믿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타내 주셔서 우리의 삶의 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건강히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신비롭고 경이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권세가 무궁하며 그 힘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만드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날마다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능력과 권세를 묵상하며 위로받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무에서 이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환경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문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아멘. 먹을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까지 보지 못하였던 하늘에서 그 만나를 경험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 능력과 지위를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21장 찬송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에 우리를 지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시간을 드리며 정성을 드리며 마음을 드립니다. 저희의 드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감사가 날로 날로 확장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들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이것을 온전히 구별하여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창고를 열어 부어주시사 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교회와 선교사의 사역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함께 하여 주시사 저들에게도 선교사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초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그 수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건축 예물이 교육관에 세워지는데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저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사 그 가정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가정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제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도 들어가도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곳마다 응답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형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곳에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2025년 예결산위원회로 모입니다. 여성 중창단을 모집합니다. 우리 서원규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하는 자녀들이 구원의 길을 가게 되고 그 길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복된 노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명하신 대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금년에도 저희들 가정에 복을 주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자녀들을 오직 믿음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형제 자매 간에 우애하고 부부 간에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게 하옵소서. 성도 간에 화평하게 하옵소서. 그저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배생활 잘하고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 쓰임받게 하옵소서. 늘 정직하고 의와 선을 행하며 복음을 전파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악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악한 마귀야, 이단의 영과 거짓 교사의 영과 당을 짓게 하고 이간질하여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영과 각 사람에게 질병을 가져다주는 병마야, 병의 근원들아, 코로나19 바이러스야, 음란한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 사람과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와 우리 모두 가운데서 지금 모든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고 모든 위험에서 지켜 주옵소서. 모세처럼 사는 날 동안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록도 세하지 아니하고 귀도 어둡지 아니하여 강건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다가 부르시는 그날에 그 영혼이 꼭 천국에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물질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그 가운데서 위로받으며 힘을 얻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모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